출애굽기 35장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며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25절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를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넘어가면은요, 앞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백성들이 이제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원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행하는 거죠. 앞에는 명령했던 것이고 어떻게 지으라고, 이제는 백성이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바로 성막을 짓지 않고 좀 뜸을 들였어요. 다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성막을 바로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불러 올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의 그 돌판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겨우 살아나죠. 생존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나서 성막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 예물을 드리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한계와 제약과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실상들이 다 드러나서 나는 정말 나의 행위로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체험한 뒤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그런데 어떻게 예물을 드렸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전체에 지금 핵심적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계속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이 없어요. 나는 성막을 짓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소원이 없다. 그러면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소원함이 없이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맡아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맡아서 행할 때는 어떨 때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사람한테 어떤 세상 직장 일이라든지 세상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교회나 조직화된 교회에서 폐단이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선교하고 하는 찬양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예물입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상실된 상태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단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21절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었다라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람과 함께 해도 사람의 그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와 가장 친밀하신 주님으로부터 뭔가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서 그 오는 뭔가 감동이, 영적 감동이 내 마음에 움직임을 가져다 줍니다. 그 움직임을 내가 감동을 받아들였을 때, 감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감동과 합해져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자원함, 이 소원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이 합쳐지는 거죠. 나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어떤 일방적인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만약에 감동과 자원함이 빠진 상태에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감동으로 받아서 자원함으로 행할 때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 수 있다라는 빛과 소금으로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억지로 간다든지 자원함이 없이 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고 정말 사모함과 자원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을 준비시켜야 된다.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자원함으로 갔을 때, 사모함으로 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은혜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젊은 청년을 한 10년을 넘게 케어를 하셨어요. 막 물심양면 도와주고 케어해서 그가 나중에 잘 성공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회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그 잘 되고 나서 감사하다고 한번 찾아올 뿐만도 한데 완전히 나무랄하고 연락도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한 서운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고 아끼고 기도해주고 섬겼는데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 인사 한번 안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쏙이 상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청년에게 행한 모든 섬김과 후원이 누구에게 한 것이냐? 사람에게 한 것이냐? 나에게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한층 업그레이드 돼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뭐 여러 가지 소유물, 금가락지라든지 뭐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자원 예물로 드리는데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주는 겁니까?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섬긴 분이 누굴까?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 때부터 모든 것을 얼마나 예수님이 30년 공생의 기간까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섬겼겠어요. 가장 복받은 여인이죠.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 또 삭개오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물 한 그릇 떠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주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주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주의 영으로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뭔가를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과 나의 친구 관계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고 했죠.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전체적인 맥락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모세가 기도했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기회로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이 그런 뉘앙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정말 너와 동행하시는,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 소년의 모습,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밥도 해주고 옷도 지어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아기 때는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께 하신 거잖아요. 그 마리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육체로 있지 않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할 때 그것이 뭘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 시편 51편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끊어지는 것, 주님 앞에서 쫓겨나가는 느낌을 언제 받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 그리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은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의무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전서 5장 2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면은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야 너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 한 것이다 하면서 영광의 관, 상급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께 하듯이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남편이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복종을 해요.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남편을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여자는 주님께 복종하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6절에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요. 사람들이 볼 때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너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예, 너에게 원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눈가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또 이제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데 너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에게 밥을 해줍니다. 자녀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자가. 그런데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밥을 해준다라는 생각 가지지 말고 주님께 밥을 해준다라는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감동으로 하면 정말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주님께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의 상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주님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정말 주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왜? 주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섬겼어요. 진짜로. 예수님의 육신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영으로 동행합니다. 주님의 영과 영으로서 나의 영이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누구를 섬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오늘 하루 사람들을 내가 섬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정말 나에게 나를 이용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간증대로 내가 10년, 20년을 그렇게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내줘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원망과 시비요. 오히려 욕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억울하죠. 왜 그렇습니까? 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을 섬긴 거예요. 사람을 섬기면 자기의가 쌓입니다. 내가 10개를 줬는데 왜 1개는 안 주냐 이런 바라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바랄 수가 없죠. 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내 의가 쌓일 수가 없고 내 자랑이 쌓일 수가 없고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감동과 자원함을 가진 사람 중에 딱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다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고 온갖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은사를 다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원리, 이 개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동과 자원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